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소문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고 변할지 모든 성도들의 관심사항일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교회를 세우는데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함께 동력했다면 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성도님들은 어떻게 계시고 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청년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늘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카톡이 잘 되어서 연결이 되고 연락을 해서 종종 제가 섬겼던 교회들의 사정들을 듣고 있습니다.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이 전파된 배경이 나오는데요.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몇 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방해가 심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수인 반면에 이방인들이 더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질시한 유대인들의 방해와 질서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친 바울입니다. 2절인데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바울이 전한 진실된 복음의 토대 위에 그들이 견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소식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와 기도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은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종말론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셨고 그 교회를 인도해 주셨고 또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떤 면에서 감사했습니까? 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비록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정말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결과는 너무나 놀랍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믿음과 또 그 교회는 사랑과 소망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면 증명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장롱면허를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는 있는데 따기는 땄는데 운전을 하지 않는 상태로 면허증을 집에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면허를 일컫는 말 아닙니까?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롱신앙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 가운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에는 반드시 사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를 보게 되면 코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진 고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뭘 말할까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땀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한 수고이고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사랑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사랑이었고 또한 교회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 수고의 원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세 지칩니다. 실적이 납니다. 그래서 힘들면 그만둬 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힘들어도 감내하며 참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수고를 하게 한 것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평탄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평탄할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그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감내하며 믿음으로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죽어갔습니까? 카타콤에서 죽어갔습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환경 아니었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 믿는 순교의 제물로 내어놓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마라나타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관념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론적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신앙은 실제적이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길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 눈에는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잠자는 것, 밥을 먹는 것, 움직이는 모든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적은 단순하게 꼭 중환자실을 가지 않아도, 교통사고 현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으니까요. 숨을 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그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물론 바울이 말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잘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전교회는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말씀 받는 이 수용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고 변화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변화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 상에서 쫓고 뛰어가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소리가 있었고 또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뭘 말합니까? 그들 안에 있는 죄를 태우고 추한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새로운 힘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는 모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는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언어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서로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 말을 이제는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외국에 살기 때문에 절실하지 않습니까? 여기 영어 쓰는 사람, 불란어 쓰는 사람, 중국어 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알을 수 없는 그 말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것, 큰 소리 외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옳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하는 것과 옳은 말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말이 중요합니다. 옳은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옳은 말을 한 만큼 본인이 옳은 말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고 말씀을 점점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언제 가장 강했습니까? 강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약할 때, 가장 낮을 때 가장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강하면 강할수록 잘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구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큰 확신이에요, 확신. 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내면적인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소명감으로 충만하여야 하며 또한 그들이 전한 복음이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나라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살아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심령이 꺼져 있어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그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귀가 가려 있다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심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믿음의 말로 권면해야 합니다. 왜? 지금 이 땅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실족할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흔하게 듣고 보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들 아닙니까? 어떤 잘못된 얘기들. 실족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 신령들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기를 북돋아주고 희망을 주고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을 주었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결국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오랜만에 본 아이들 보면 굉장히 컸다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서는 거의 모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심고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확신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부복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인생의 신비 아닙니까? 신비.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혹독한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진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거듭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진실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정말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잘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2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광야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겪었습니까, 광야를? 40년을 겪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매 위기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것인데요. 왜 믿는 자의 본이 되냐면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잘 받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있는 반면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방해하고 고소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선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박해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소와 조롱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도록 조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기쁜 것은 한 주간 또 살았는데 내가 계획했던 건 너무 잘 돼요. 너무 기뻐요. 내가 계획했던 게 다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모든 게.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보내면서 되는 것도 없고 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도는 어땠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지금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드림이 여러분 기쁨이 됩니까? 그 기쁨은 나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일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191장에 보게 되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뭡니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면 기쁨의 소식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절 좁은 길이 아니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 길인데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이 손잡아 주셨는데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서도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에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값진 진주를 진주로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환난을 겪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어긋난 길을 걸어왔구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이건 아니었구나. 내 마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따른다고 했지만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결정할 때마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살아왔구나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화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걸 지금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그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 믿음에 욕심을 내야 합니다. 믿는 일에 욕심을 내야 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일을 할 수 있고 적은 믿음을 가지면 적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당면 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닥친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현실의 문제를, 이 고난을, 이 역경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우리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만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예수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즉시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믿음이 귀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약하고 볼품없는 못난 같은 저희들에게 왜 부르셨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놀라운 위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고 함께 영적인 힘으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보게 되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전에 약속했던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 아닙니까? 이제 그도 나이가 되어서 85세가 되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셨어.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쫓아내리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어렵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어떻습니까? 불굴의 정신으로 계속 앞으로만 나아간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세계 성도님들은 겨우 뒤에 따르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선두에서 가장 앞서서 외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던 갈렙처럼 그리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잘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척박한 땅에 새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은 개척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믿음만은 부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믿음의 소문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